부활절 넷째 주일,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귀한 날 주의 전에 모여 시간의 헌신을 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최고와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활짝 웃으면서 앞에 있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미소로 활짝 웃으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버이날 행복하셨습니까? 또 고개도 흔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버이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노래 한 곡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는 노래일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요. 듣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필리핀 가수 프레디 아길라라는 가수의 안악이라는 곡입니다. 안 들을 거예요. 예. 이 안악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그 가사를 소개해 볼게요.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아, 네가 태어나던 그날 밤 우린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아, 천사 같은 너의 모습을 우린 언제나 보고 있었지. 엄마는 밤새워 애태우며 내 우유를 데워주었지. 아빠는 온종일 네 곁을 감싸며 지켜주었지. 너는 어느새 자라서 자유를 달라고 했었지. 진정한 의미도 모르면서 졸랐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변해가는 너의 모습에 우린 너무나 가슴 아파했지. 엄마 아빠의 마음에 아픔을 남기고 너는 떠나 버렸지. 지금 네가 가는 그 길은 거칠고 험한 길이지. 갈수록 험하고 나쁜 길이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도 이젠 후회하겠지. 엄마는 언제나 울고 있단다. 너도 이제는 후회의 눈물이 두 눈에 고여 있겠지. 너도 이제 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겠지. 너도 이제 후회의 눈물이 두 눈에 고여 있겠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감정적인 갈등을 표현한 노래인데요.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듣게 되었고, 어쩌면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잘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중에는 부모님에게서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이 노랫말,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랫말과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항상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에서,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받은 말씀은 어느 한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앞으로 내가 받게 될 재산, 유산을 미리 달라고 당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선뜻 둘째 아들에게 그의 몫을 주십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이 둘째 아들. 아버지가 주시니까 아싸 하고 얼른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지요.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돈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돈으로 흥청망청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고, 아버지가 주신 모든 유산을 다 날려버리게 되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날리게 되니까 돈이 있을 때 주변에 달라들었던 사람들 어느덧 다 떠나버립니다. 재물을 모두 날리고 사람마저 모두 떠나가 버린 이 둘째 아들. 어떤 사람의 집에 빌부터 겨우 돼지 돌보는 일을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장면을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제가 읽어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배가 너무나 고파서 돼지 사료, 돼지 쥐염 열매라도 좀 먹어보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비극은 자식이 부모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직 부모님을 떠날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집 떠나면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근처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빌려 읽다가 연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연체료가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날 거니까 두렵잖아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내가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그 거짓말까지 들킨 거죠. 그래서 아주 부모님에게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인지 막 반항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가출을 결심했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집을 뛰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에게 배고픔이 찾아온 거예요. 부모님께 혼이 나서 그래서 반항심으로 홧김에 아주 호기롭게 집을 뛰쳐나왔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이 가출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당구장에서 아버지께 잡힘으로써 마치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아버지에게 잡히고 강제 삭발을 당했습니다. 그 삭발을 당하면서 제가 한 생각은 절대 가출은 하지 말아야겠다. 부모님께 야단을 맞더라도 부모님께 혼이 나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내보내시기 전까지는 절대 내 발로 나가지 말자. 왜냐하면 너무나 배고팠거든요. 부모님 곁에 붙어있는 동안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집 나가면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가출을 하지 않는 모범적인 학생이 되었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부모를 떠나면 잘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기에 독립을 꿈꾸며 또 혼자 자취 생활하는 것을 꿈꾸며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면 인생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 대형군 알았죠? 우리 나윤 이도 알았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육신의 부모님,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허구한 날 술 드시고 욕하시고 때리시고 부수시고 무능하다고 느껴진 그 아버지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끊이지 않는 잔소리로 나를 공격하는 어머니가 내 정신건강을 해친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의 본성은 정말 좋은 분들이라는 것이죠. 표현을 잘 안 하셔서 그렇지 우리 부모님들은 속으로 안타까워하시고 속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고민하시는 분들. 자식들이 잘못될 때, 자식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이 말씀 단 한 절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버지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봤습니다. 첫 번째,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기다리시는 아버지. 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아버지께서 나를 종이라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거짓골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20절 함께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이 20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와우, 좋습니다. 됐어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좋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우리말로 제가 직역을 해봤어요. 의역이 아니라 직역입니다.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런데 아들이 아직 집에 가까이 오지 않았음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췄다. 자, 여기 아들이 아직 집에 가까이 오지 않았음에도, 여러분, 이것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람을 분간하기 어려운 거리를 의미합니다. 멀리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오는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비록 그 아들이 평생 동안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자기 재산을 빼앗다시피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아들이었지만, 내가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돌하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아버지의 눈에는 저 멀리서 오는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멈추고 잠시 세상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뒤로 대문 앞에서 늘 항상 기다리고 계신 우리 이 아버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중에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의 마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전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확인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이 아버지는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자 이 아버지의 마음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에게 실망만 남겨주고 떠나버린 그 아들이 괘씸할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나가더니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측은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불쌍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마도 추측건데 한숨에 한 걸음에 달려간 아버지는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 이 아들을 얼싸안고 목 놓아 울었을 겁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이제 왔구나. 몰골이 이게 뭐야? 얼마나 고생을 한 거야. 밥도 제대로 못 먹었구나.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돌아오기만을 이 애비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왔다. 잘 왔어. 아들의 얼굴을 만지고 얼굴에 얼굴을 비비면서 목 놓아 울었을 거예요. 언제 목욕을 했을지 모를 정도로 냄새가 진동하는 그 아들의 모습에도 이 아버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언제 옷을 갈아입었는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꼬질꼬질한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측은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겼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측은히 여겨주셨던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측은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실패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힘들지. 고생이 많구나.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 자식들 키우느라고 못 입고 못 먹고 살았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형편이 어렵지만 자식들에게 항상 웃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속은 썩어 들어가도 자식들에게 미소 짓고 있는 너의 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자식들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들은 네 마음도 몰라주고 너를 무시할 때 그 힘들어하는 마음 나는 알고 있다. 매일 아침 힘들게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기도할 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하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아버지는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달려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기 입을 맞추다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입을 한 번만 하고 맞춘 것이 아니라 맞추고 계속해서 맞추었다는 표현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한다는 것을 이 입맞춤을 통하여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이 먼저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죠. 아니,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이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을 용서하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 전해지는 교훈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셨는데 천사를 모아놓고 회의를 하셨습니다. 과연 인간들을 창조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러한 주제였습니다. 그러자 공의를 주관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인간들을 창조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불의한 일을 자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거룩을 주관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도 인간들을 만드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음란과 부정을 일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정직을 주관하던 천사도 말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인간들은 거짓을 좋아해서 하나님조차 속이려 들 것입니다. 이때 이 공의와 거룩과 정직을 주관하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랑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물론 인간들은 공의롭지 못할 것이고 거룩하지 못할 것이고 정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자 용서를 주관하던 천사가 거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 만드시죠. 제가 인간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의 천사의 말을 듣고 인간을 만들기로 결정하셨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들의 불의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의 부정직함과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부정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상관없어요. 거짓골을 하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둘째 아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끌어안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누더기 옷을 입고 있지만 아들에게서 돼지 우리에서 나는 냄새를 여전히 그 아들은 풍겨내고 있지만, 신발은 다 뜯어졌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아 주셔요. 그리고 무엇나 말씀하십니까? 종들을 불러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를 끼운다는 사실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준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종이라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심으로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철없는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잘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셨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 하늘나라 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러한 꿈 한번 꿔보시는 거 어떨까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잖아요. 딱 안기셔가지고 하나님, 저기 송암교회 김집사 좀 보세요. 저기 송암교회 황장로 좀 보세요. 김장로 좀 보세요. 송암교회에 있는 저기 저 사람이 바로 내 새끼입니다.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내 새끼가 내가 사실 잘못 키워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 저렇게 예쁘게 살아가고 있는 저 녀석이 하나님 내 새끼입니다. 자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 어버이날 선물 뭐 받으셨습니까? 뭐 좋은 거 받으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돌아오는 생신에 다음 어버이날에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꼭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한번 드려다오. 우리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한번 같이 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구나.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며 잘왔다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집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와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계시거든요. 마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발걸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 우리 부모님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와라 얘야, 기다리고 있었다. 잘 왔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녀 되시는 여러분, 우리 나윤이, 우리 지우, 우리 대영이를 비롯해서 우리 청년분들,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황 장로님, 자녀가 1억짜리 차를 사준다 대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린다, 뭐 선택하실래요? 후자.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린다. 장로님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대영아, 한번 확인해 볼까? 윤중혁 집사님, 우리 대영이가 서울대 법대 합격 때 매주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복 받으며 살기. 후자. 대영아, 오케이? 정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한 줄에 앉아서 예배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송암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겠노라 결단합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더욱 주님 앞으로 나오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어서 어서 돌아와 주님의 품에 안기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